할렐루야. 예,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하래요. 손들은 있으시죠? 예, 걱정할 건 없네. 치기만 하면 되니까. 3월이 시작됐고요. 3월이 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봄의 시작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복장도 많이 환해졌어요. 다 새카맸었는데 이제는 컬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3월부터 보통 보면 이사철이라고 그럽니다. 봄은 이제 이사철이다. 이사를 많이들 이제 하게 될 텐데 모르겠네. 요즘 경제가 좀 부동산 시세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누군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생활하고 싶어갖고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돈은 들지만 좀 아무튼 어떤 분들은 그걸 상당히 추천을 해요. 그래서 아주 산뜻하고 환하고 밝게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도 있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 방법은 그쪽 업계에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이에요.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모습에서 약간의 모습을 좀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투자의 가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정 없으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도배 정도는 하더라고. 도배 정도. 거기다가 조금 뭐 하면 장판까지 좀 깔아보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도배사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가끔 이제 들어보면 이런 시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그걸 들으면서 인생도 그게 필요하겠구나. 우리의 집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냥 쭉 그냥 똑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조금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 내 삶도 리모델링을 좀 한다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내일 정도, 모레 정도 아마 질병본부나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격리와 마스크가 전면 해제된다 이러한 소식도 들리는데 어느 업계는 상당히 환호를 하죠. 어느 업계일까요? 화장품 업계. 마스크를 쓰고 3년을 살 때는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해서 참 편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쓰면 이상해지는 거야. 3년 동안 안 쓰면 이상했잖아요. 앞으로는 쓰면 이상해져. 뭐 쓰고 계신 분한테 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들 벗고 우리 다 벗었잖아 지금. 몇 분만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여성분들은 기초 화장수부터 시작해서 뭔가 얼굴 치장을 좀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여자잖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시대 때는 대충 살더라고.
대충 살아서 좀 우중충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말 하면 또 성 어쩌고저쩌고 또 말하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여성분들은 누가 뭐래도 꽃처럼 아름답고 화사하고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두움이 좀 여성분들의 메이크업이 예전처럼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면서 경제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거. 원래 그랬던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가면서 또 새로워진다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삶의 질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걱정스럽고 두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이 3월 되면은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땅을 개간하고 뭔가 일련의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이고 리모델링이라고 봐요. 그거 안 하고는 농사를 제대로 큰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뭔가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터널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흑역사죠. 어떤 분들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트라우마 속에서 지금도 끙끙 앓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3가지의 말씀을 예로 드렸습니다만, 이런 단장하는 거, 뭔가 바꾸고 새롭게 하고,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풍성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3월달 생활실천표 주신 말씀에 상당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스쳐버리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장이란 단어가 뭘까? 좀 국어사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짤막하게 한 단어를 이야기해 드린다면 꾸밈이라는 거예요. 단장이 무슨 말이냐? 꾸밈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라. 이 말은 자신을 새롭게 꾸미라는 거예요. 좀 가꾸래요. 우리 원예위원회에서 이 식물들, 꽃꽂이로부터 여러 화초 이르기까지 늘 매일 이렇게 돌보고 관리를 하잖아요. 꾸미고 있거든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어느 화분 하나 죽지 않고 그대로 그 생명을 잘 유지하고 겨울철인데도요, 너무나 보는 게 은혜스러워요. 화분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꾸미지 않고서는 이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가꾸어주는 사람의 손길, 그 마음을 통해서 꾸며지기 때문에 이 봄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좀 꾸밀 때 여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3월 달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장, 꾸미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도전, 그러한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단어, 꾸밈이라는 이 단어,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어떤 거가 될까? 거듭남 또는 변화, 이러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성경에서도 늘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해라.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변하잖아요.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닌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뒤따라 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사람의 삶을 축복 가운데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안주하는 성향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나 집단은 발전하고 지배하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도태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 새롭게 할 때 생명이 태동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3월은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한 태도로 성도로 태어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함과 풍성함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해질까? 방금 전에도 살짝 소개한 것처럼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옛사람을 지난날에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옛사람, 그게 있거든요. 어떤 성도님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분도 있고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벗었다고는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벗지 못한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하여튼 뭐가 되든지 간에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는 출발합니다.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힘들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지구촌에 교인이라고 하는 인구는 많습니다. 하여튼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된다고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 조금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늘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보면 여전히 옛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인생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옛사람 이거는 결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의 성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할 테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이 옛사람의 성격들이 이렇게 찝히는 게 있으면 이거를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 부분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세상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세상 생각에 차 있다면 이건 옛사람 아직 덜 벗은 거예요. 세상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천국 생각을 해야죠. 믿음으로 다져진 생각을 해야지 세상 생각에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세상 생각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들. 성경은 뭐를 말씀하죠?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내내 어떤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믿는 자가 구원도 받고 믿는 자가 나를 따르기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는가? 불신앙이에요. 이건 세상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선포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를 가져야 되겠어요? 불신앙인가요? 아니죠. 믿음의 신앙이죠. 불신앙은 세상 생각이 그 속에 차 있는 거예요. 아이, 못 믿겠는데 정말 그게 돼?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아, 주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금은 순도가 몇 프로래요? 순금은? 99.99. 그죠? 100%예요? 아니잖아. 그래도 그 금은요, 가치를 인정하고 순금이라 그래요. 신앙은요. 믿음은 몇 프로 해야 되죠? 100%. 100%입니다. 사탄은 0.001%의 빈틈이 있어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신을 갖게 해요. 불신앙은 세상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거 있죠. 자꾸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에서 살려고 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에 좋아하고 이 세속적인 거 비세속적인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것은 세상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 이것도 세상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죄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범죄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세상 생각을 하면 범죄합니다. 세상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주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로막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하면, 세상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하면 죄를 질 만한 일이 생겨도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거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금은방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시치구리하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생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닌 이상은 손대지 않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거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세상 생각 있으면 범죄합니다. 자꾸 사탄이 시키죠. 그러라고, 괜찮다고, 다 한다고. 왜 너만 안 해, 바보야? 이렇게 유혹하거든. 정말 안 하는 나는 바보가 된 기분? 보니까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 것 같아. 누구는 했다고 위용담도 늘어놓고 있어요. 뭐야 나는. 누구는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나는 뭐야.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고 오직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만 했더니만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게 딸린 것 같아. 속으로 부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차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생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함이에요. 세상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악한 건데 버리지를 못해요. 악한 거 뻔히 알면서도 은근슬쩍 악한 짓을 합니다. 이 악함이 있다는 거죠, 악함이. 근데 주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런 악한 생각이 와도 싹 사그러져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그 생각을 딱 잡지를 않아요. 이거 뭐야 하고 내치죠. 근데 세상 생각이 있으면 악한 건지 아는데 내가 봐도 뻔히 악한 거야. 근데 악을 행합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생각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내 여기에 세상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 생각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있어. 이게 얼룩져 있어. 이게 늘 출렁출렁 거려요. 마음이 죄악돼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한 구석은 죄악이 있는 게 죄악이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볼 때 이 죄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입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러지를 않고 여전히 죄악을 여기 꽉 꿰차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멍들어 있고 부패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그러느냐? 옛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야 그럴 리가 없겠죠.
죄악된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욕심. 물어볼까 말까? 어떻게 욕심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욕심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작은 희망일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과욕이 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표현하기 쉽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욕심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서 출렁거리는 욕심이라는 이것이 죄와 연결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겠죠. 거룩한 것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 말했으니까 다른 거를 말하면 탐심. 이거는 있으면 안 돼. 탐심은 어떠한 거하고도 안 돼. 하나님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탐심은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럽니다. 네. 내 건데 더 갖고 싶어. 내 건데 더 오래도록 갖고 싶어. 이건 욕심에 해당될 수 있어요. 탐심은 내게 아닌데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넓은 의미에서 욕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악된 마음에 욕심이 있어. 좀 더 크게 말하면 탐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 속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게 아닌데 자꾸 저거 뺏고 싶잖아요. 내 거 아니고 남의 건데 한번 주머니에 슬쩍 넣고 싶잖아. 이게 다 탐심이에요. 이건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건 사탄이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탐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왜 그들은 먹었을까요? 탐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만큼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건 네가 먹을 게 아니라 그랬거든. 다 먹대. 그것만큼은 아니다고 했어요. 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덥석 잡은 거죠.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만, 그리고 비방. 교만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비방한, 남을 헐뜯고, 남을 모함하고, 이게 다 죄악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방은 안 돼요. 그리고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본인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롭다고. 목회 컬럼에도 실었죠?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사상이 조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왜 그랬겠는가? 자기의가 강했어요. 자기의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나요?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내 의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 내 의가 강하니까 이걸 합리화시키려면 상대방을 짓눌러야 되고 죽여야 되거든요.
너무나 잘못된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행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의한 행위. 보편적인 것들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들이니까 다 생략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불의한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겁함.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비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얼굴. 비겁한 거는 불의한 행위다라는 거죠. 비겁한 거. 더 나가서 몰상식한 거. 사람 몰상식하다는 말 하잖아요. 상식이 없대. 이 몰상식은 상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아,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가?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만 행동해도 손가락질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리만 지켜도요, 뭐 법을 지키기를 떠나서 도리만 맞게끔만 살아도, 상식에만 어긋나지 않게만 살아도 사람으로서는 비판받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안 하죠. 우리나라 자동차 많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몰상식한 드라이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방구 혼자 껴. 그죠? 방구. 그것도 큰 방구 끼잖아요. 빵빵 하면서. 네. 요즘 우회전 이거 참 헷갈리죠? 네. 참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탑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적신호예요. 안 간다고 뒤에서 방구 3번 끼더라고. 아마 욕했을 거야, 차 안에서는. 욕했을 거야. 그 어떻게? 근데 방구 3번 얻어맞고 나서 2초 정도 있으니까 불이 바뀌어서 갔어요. 2초만 더 참지. 법이고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자고 만든 법이에요. 길어야 여러분 얼마만큼 길어서 더 기다리는 겁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거든요. 너무 몰상식해요. 또 모르지. 내 뒤에서 빵빵 방구 낀 사람이 여기 있는 건 또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상식선에서는 살아갑시다. 그리고 참 입에도 담기 싫은 거 하나, 폭력. 불의한 행위죠. 폭력. 참 이거 몹쓸 짓이잖아요. 물리적 행사를 하고 약한 사람을 주먹질하고 뭐 층간소음 같은 아파트 문화도 참 고질병이죠. 조금만 뭐 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말이죠. 남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거 다 죄악된 마음이에요. 불의한 행위들이죠. 네 번째는 어린 신앙이 해당되겠습니다. 어린 신앙. 신앙이 아직도 어려. 옛사람의 모습 속에는 신앙이 자라지 못한 듯한 어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습 속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사람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 없다가 다시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발견되느냐? 어린 신앙이 발견된다는 거지.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주 자그마한 신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 두 마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마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또 바깥에서는 우상숭배도 하고 우상숭배에 준하는 그런 비신앙적이고 토속적이고 세속적인 점을 본다든지 등등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일삼고 있는 이 두 마음.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쭉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옛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볼게. 이 신앙이 아직 어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 비유 말씀으로 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일는지도 몰라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쑥쑥 잘하고 있는데 유독 나만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요. 두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신앙이죠. 내 안에 두 가지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마음, 두 신앙 때문에 그들 심판했거든요. 그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이방신도 아울러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멀티플레이? 야, 능력 대단한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직 한 마음, 하나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어린 신앙에는 또 뭐가 있을까? 흔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들림.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아직 뿌리가 내려서 든든하게 박혀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유독 나만 왜 흔들리냐고 마음이 자꾸.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왜 내 마음만 내 신앙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냐고. 튀르키예 시리아에 일어났던 지진의 사건이 잘못하면 내 영혼에도 일어날는지 몰라요.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근데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휙 이러더라는 거지. 자기 혼자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 이렇게 같이 군을 형성하고 있으면 힘이 붙이게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지탱해 주니까 흔들림이 없을 텐데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듯하게 홀로 있어 홀로.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나 혼자 외롭게 외딴 집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흔들려요. 누가 옆에서 붙잡아 줄 수도 없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우리는 싫어하지만 실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흔들림과 실족은
어딘가 모르게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실족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좋은 약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약하잖아요. 비실비실 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족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족할 일 아니거든. 마지막으로 불평입니다. 어린 신앙의 모습에서는 불평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감사하죠. 근데 믿음이 적고 신앙이 얕은 사람은 몸값만 나면은 불평이야. 입만 벌리면 불평이야. 속된 말로 어린 애기들처럼 찡얼찡얼거려요. 찡얼거릴 일도 아닌데 찡얼찡얼거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 먹는데 안 된다고, 누가 어쩌다고 찡찡찡 대잖아요. 애들은. 그 애가 나빠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성장한 여러분들은 그러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뭐 믿은 지 40년 됐네요. 다 의미 없어요. 어떠한 일 속에, 어떠한 이야기 속에, 어떠한 관계 속에서 과연 불평이 있느냐,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 딱 보면, 신앙이 든든하게 섰구나. 아직 어린아이 같구나. 대번에 판단이 쓰겠죠. 자, 옛사람에 대한 큰 4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옛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묵은 생활적 습관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구태의연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동일한 모습이나 신앙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요. 조금씩 달라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전하고는 확연히 새롭게 되는 진지함이 있고 또 그 진지함이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가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지고 달라지듯이 우리들도 나 자신을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러워졌다면 씻어내야 되겠죠. 만약에 흐트러졌다면 정돈하면 되겠죠. 혹이나 망가졌다면 어떡할까? 고치면 되겠죠. 이런 결정이 뭘까? 이게 단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등등으로 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 보기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왜 없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3월 달에는 잘 좀 꾸며내고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